새벽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저희는 하루 먹을 양식도 세 끼를 나눠서 먹어야 될 정도로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 하루 인도받을 양식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 양식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인도받을 그런 말씀을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여러 가지 순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평생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메카로 순례 여행을 가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평생 또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갔던 게 자기들의 평생 과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 순례자들을 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들도 기승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무슬림이 예루살렘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리고 순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십자군이 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혀 있는 무덤도 볼 수 있고 또 자기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평생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무슬림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이방 문화들, 그런 세상 문화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참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요셉은 바른 말만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고자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은 참 성가신 존재였죠.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버리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까지 인도받은 내용이 오늘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형들은 그림자와 같은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요셉이 절대 놓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약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기 싫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계약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전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 체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이나 상태나 그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런 당사자들을 보면은 참 부족한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또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물이 아담이에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지만 그 당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죽인 살인자로 그리고 또 도망자로 그런 신세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구원해 주실 그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이걸 더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하나로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내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20년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또 인도를 하십니다. 애굽을 통해서 그 삼촌에게 또 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야곱은 그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4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과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벤자민이에요.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인과 그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고 너무 사랑해서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그런 고난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그런 만남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범사의 축복,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은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21절이 가장 은혜가 되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인자를 더한다고 했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험난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여정을 승리로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셔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오늘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고 알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조차도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임마누엘과 항상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요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 주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첫 번째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언약을 여정해 가면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어질고 사랑이 많으심. 그러니까 어질고 사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번역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분과 상황과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또 밉기도 하고 사람의 그 사랑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따로 고립돼서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나가면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세상 권세를 불신자들이 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조차도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얘기를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이 이렇게 올라야 그 당시 바벨론 지방의 현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살이 오르고 이렇게 풍성해 보여야 이렇게 현자의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게 그 당시 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구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 입장에서는 일이 잘못되면은 자기의 자리도 위태롭게 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불신자로부터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은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죠. 하지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신 우리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또 긍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살피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주님, 이 새벽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 또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